예,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군대 갔을 때 6주간 기초 훈련을 받죠. 6주 훈련을 받았을 때 그때 진짜 6주 훈련 끝나고 이등병 하나 단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와, 진짜 내가 저것만 달면 이제 내가 군 생활 다 하는 것 같을 거야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부러운 마음을 갖고 6주 열심히 훈련 받았죠. 그리고 나서 저도 드디어 하나를 받았습니다. 짝대기 하나를 제 어깨에 달았어요. 군생활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아, 이제 군생활 끝났어. 힘든 거 이제 다 끝났어. 나 이제 행복할 거야. 근데 진짜 그랬을까요? 그건 그냥 제 착각이었습니다. 훈련소가 끝나니까 비로소 진짜 군대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막상 자대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훈련소가 편했구나. 오히려 그때가 더 행복했다. 그때가 더 좋았네? 라는 그러한 생각들, 그게 그런 마음들이 더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때를 살아가다 보면 그때가 진짜 너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힘든 시기를 우리가 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어떨 땐 너무 힘들어요, 그때가. 너무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진짜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또 우리가 그 시간이 지나서 그때를 되돌아보면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힘들었지? 사실 군생활도 그래요. 그땐 그렇게 지옥 같았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뭐가 그렇게 그때 그렇게 힘들었지? 왜 그렇게 그때 그렇게 왜 힘들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그 순간, 혹시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그 순간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지나간 때의 그 순간일 수도 있겠지만, 왜 그렇게 가장 힘들다고 느꼈던 그때가, 여러분, 왜 그렇게 그 순간이 그렇게 힘들다고 느껴졌을까요? 혹시 지금이면 왜 그렇게 내가 지금 힘들다고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그 시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 안에서 내가 희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너무 급박해 보이고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희망이 가려져서 내 눈앞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때를 되돌아보면요, 그 순간이 지나간 후에 다가왔던,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다가왔던 그 희망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한참 후에 시간을 뒤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힘들지 않았구나. 왜? 그 뒤에 분명히 또 다른 희망이 찾아왔었기 때문에, 그 희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순간이 그렇게 힘들거나 어렵게 느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시간이 다 지나서 어려운 거 다 지나고 새로운 희망을 딱 경험하고 나서 그때 비로소 너 감사해. 그리고 나서 기뻐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쩌면 좀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냥 어떤 순간이든지 항상 기뻐해. 항상 감사해. 나는 희망을 볼 수 없고 나는 어떠한 그 소망을 찾을 수 없는 난 그런 괴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지나간 다음에 감사해도 돼. 그거 지나간 다음에 기뻐해도 돼가 아니라 그냥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기뻐해. 그 순간에도 감사해.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당연히 인간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당연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바울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골로새 교회 어떤 곳입니까? 사실 이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사실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를 방문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에 있던 사람들도 본 적도 없겠죠.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골로새에 복음이 들어가고 세워졌을까요?
아마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그 골로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나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운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그곳에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다른 사람,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바울이 정말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왜 편지를 쓸까요? 그 이유는요, 에바브라라는 그 한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비록 그 골로새 교회를 세우진 않았지만 당신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칭찬받을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줘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식 하나는 뭐냐면 그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이단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들어왔어요. 그때에도 다른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때문에 세워진 그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에바브라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칭찬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이단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골로새를 써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어요. 교인들을 만나본 적도 없는 바울이었지만 그는 편지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을 위해, 그러한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당신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고 했잖아요. 그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끝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감옥에 가면 몇 년, 몇 개월, 아니면 종신형, 이렇게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 살지 그 기간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에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몰라요. 혹시 내가 풀려날 수는 있을까? 아니면 내가 여기서 죽는 건 아닐까?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끝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끝을 알 수 없으면 우리가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놓여 있다면 그건 정말 거기가 지옥일 거예요. 좀 내가 끝을 알면, 내가 그것만 지나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겠구나, 내가 이것만 견디면 나에게 뭔가가 오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끝을 알 수 없으면요, 난 여기서 언제 나갈 줄 몰라, 내가 이게 언제 극복할 수 있을지 몰라, 이 끝을 알 수 없으면 그 순간만큼 지옥인 때가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그때예요. 내가 언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지 몰라요. 언제 풀려나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내가 여기서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해요. 난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합니다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인간적인 상황으로는 가장 지옥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그는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가, 그 고백이 그에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는 지금 자신의 삶의 상황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명, 혹은 부르심, 혹은 비전, 혹은 그 꿈에 자신의 모든 삶의 방향을, 초점을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3절하고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해. 내 상황이 어려워도요, 나는 그냥 당신들이 그렇게 예수님 잘 믿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그 소식 때문에 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소명 혹은 비전, 꿈, 뭐 여러 가지 말로 해도 괜찮아요. 그것에 모든 것에 자신의 초점을 맞춰놓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바울을 불렀어요. 하나님 바울에게 소명을 줬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비전이라는 걸 줬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뭐를 표현해야 될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른 이유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야. 그냥 바울은 그 일만 하면 돼. 어떠한 일을 해도 상관없어. 어떠한 일,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전하면 돼.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없이 바울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야. 나는 걔를 그것 때문에 불렀어. 이게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고요. 부르심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비록 지금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 사명 다 한 거잖아요. 왜? 나는 감옥에 갇혀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였어.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 자꾸만 퍼져나가. 야,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어. 내 꿈이, 내 소명이, 내 부르심이 가장 완벽하게 당신들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어. 내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당신들 때문에 내 완벽한 사명이, 완벽한 부르심을 이루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완벽하게 이 땅에서 삶을 살잖아.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요, 사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별로 성공한 모습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패의 삶을 살았던 것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 여러분 세례요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나름 편안한 삶을 보장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어떠한 삶을 삽니까? 광야에 나갑니다. 광야에 나가서 낙타 털옷 입고 메뚜기 잡아먹고 산에 있는 꿀 따먹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30대 초반에 헤롯에 의해서 미움을 당하고 목이 잘려 죽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그 역시도 가장 당시에 유능한 스승 아래서 학문을 배우면서 커리어를 잘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신분도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 누구도 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삶이 그에겐 보장돼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적인 모습으로는요, 너무나도 많은 고난으로 인해서 비참하고 때로는 초라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의 노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노년의 모습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초라한 모습이에요. 어쩌면 좀 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역시도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생을 마감해요. 여러분, 어디 이들 뿐입니까?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요,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해요. 또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역시도요, 쉽지 않은 삶을 삽니다. 어쩌면 성공이라는 단어보다는 실패 혹은 고난이라는 삶의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들의 삶을요, 실패한 인생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이 참 실패한 인생이네. 세례 요한 인생 진짜 실패했네. 와, 선지자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요나, 다
뭐 저렇게 살았어? 실패한 인생이야? 여러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말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평가할까요? 똑같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내리는 그 평가가 또 성경이 내리는 평가는요, 달라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고, 또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할 위대한 사도로, 사도들과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요, 믿음의 선조들로 기록하고 있어요. 또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놓았던 위대한 선지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가장 완벽한 그 꿈들을 이루어낸 가장 훌륭한, 어쩌면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성경은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고통스럽게 억울하게 살고 괴롭게 살았던 그 저들의 삶을 보고, 저들은 진짜 고통스럽게 살았어가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라고, 대사도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왜 그렇게 판단하고 성경을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부르심, 비전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했고 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는요, 그들이 잠시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그들의 삶은 가장 완벽했고요, 하나님은 그 완벽한 삶을 인정해 주셨고 가장 완벽한 보상을 이루어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 역시도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건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이나 복음 전도자들 혹은 선지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속 반복하지만 우리에게도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사명을, 부르심을 각자 다른 모습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걸 주실까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라고요? 야, 넌 내가 줬으니까 반드시 그거 이루어야 된다. 그걸 이루어야만 비로소 내가 잘했다고 칭찬해 줄 거니까 너 반드시 그걸 이루어?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신 이유는요, 오늘을 살아가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신 이유는요, 비전을 주시는 이유는요, 소망을 그 부르심을 주시는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희망이 없다고 그냥 삶의 끈을 놓지 말고 그냥 아무렇게 살지 말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살라고. 우리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꿈을, 비전을, 소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은요, 그 비전은요, 크고 원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린 꿈이라고요, 우린 비전이라고요, 엄청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우린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라고만 생각하고 사는데, 아니요, 그것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크지 않다고 해서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작은 것일지라도요, 나에게 주어진 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한 아이가 개미 몇 마리를 잡아다가 집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개미집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개미집 안에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각자 개미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알았고요, 저마다 자기가 맡은 그 일들을 완벽하게 수행해서 하나의 온전한 군락으로 성장되어지는 그 과정을 이 아이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왕개미가요, 매일 알만 낳는 게 너무 힘들다고, 지겹다고, 육아 너무 힘들어. 물론 여왕개미가 육아는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 너무 힘들어. 나 이제 그만할래. 나 이제 그만할 거야. 여왕개미가 파업을 해버립니다. 아니면 일개미들이요, 매일매일 모기를 찾아 나르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땡볕에 나가갖고 내가 그 무거운 걸 내가 왜 짊어져야 돼? 나 안 할래. 포기. 파업. 여러분, 과연 그 공동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들은 각자 자신이 해야 할 일,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할 때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가장 완벽하게 그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 그 공동체는 완전해진다는 것을 개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역할을 끝까지 자기 목숨을 다해서 그 일들을 완성해 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린 지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갈 때 어쩌면 감사라는 단어보다는요. 사실 어려워. 사실 조금 답답해. 힘들지? 라는 그런 단어가 더 가까운 그런 좀 시간을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변이 바이러스 소식, 또 환경 문제의 소식, 이런 소식들이 우리의 미래를 더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내 미래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예요. 도대체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늘 고민입니다. 늘 고민. 내 미래가 잘 안 보여. 저도. 희망을 볼 수 없는 그 내 상황이 우린 종종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희망을 볼 수 없는 그 상황이 우린 감사를,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러한 내 삶의 초점을요, 우린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먼 미래에 이루어야 될 그 주신 꿈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꿈에, 오늘 나에게 주신 비전에,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야 되십니까? 우리 집사님 저에게 맨날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진짜 우리 부모님한테 가장 듣기 싫었던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공부해라. 제가 지금 이 나이에도 계속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공부 좀 해. 공부 좀 해. 이 이야기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됩니까? 오늘 해야 될 공부가요. 내일 나에게 가져올 것들을 좀 한번 기대하면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내일 그 일이 나에게 가져올 것을 좀 기대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내일, 보이지 않는 희망으로 인해서 오늘을 고통으로 살지 말고요. 오늘 나를 살게 할 그 꿈을, 그 비전을, 그 부르심을 좀 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희망이에요.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오늘 내가 해야 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을 살게 할 희망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내 상황이 힘들지만 내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내일 더 많은 열매로 돌아올 것으로 인해서 그는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내 상황이 이럴지라도 오늘 내가 뿌렸던 그 씨앗이 열매로 내일 돌아올 것이기 나는 기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많은 성경의 조상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창하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오늘의 꿈, 내가 오늘 해야 될 오늘의 꿈을 좀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내일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좀 오늘 감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좀 같이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일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미래는 어차피 미래. 하지만 우린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작은 꿈, 작은 부르심, 작은 비전, 오늘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오늘을 살기 위한 그 꿈을 내가 붙잡았을 때 그 꿈은 내일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올 것이에요. 우리가 좀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예,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그 꿈이 무엇이죠? 오늘 나에게 부르심이 무엇이죠?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이죠? 하나님, 그것이 내일 나에게 가져올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가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